10월 23일 목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3절, 4절, 2절의 말씀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 제목은요, 생업으로 인하여 본업을 잊지 마십시오. 생업으로 인하여 본업을 잊지 마십시오입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지고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2차 전도 여행지 중에 참 중요한 곳이지요. 바로 고린도라는 항구 지역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당시 바울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모든 환경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어도 그 자체가 쉽지 않은데 지금 상황은 더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후서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했을 때의 마음을 어떠했는지 짧게 적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바울이 어려웠을까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랜 전도 여행과 그 중간중간에 죽을 뻔한 위기와 수많은 박해죠. 그것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쳤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라는 지역적 특색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는 어느 나라나 옛부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 부유한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마을들, 다른 시골 지역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시에 돈도 많은 상황에서 항구 도시인 새로운 또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당시 성적인 문란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예로부터 전해오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관용구가 있는데요.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다. 저 사람 고린도인처럼 살아라는 말 자체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고 있어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더 나아가 저 여자는 고린도 여자와 같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여자는 매춘부야 라는 말이다 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이 생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과 바울의 어려움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들이 바울을 피해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였고요, 성령 충만했기에 더 치열하게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유혹을 승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삶,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두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무너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슨 문제냐? 생계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기에 생계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은 알아서 잘 되겠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생계의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나누어지면서 지원금이 나뉘어졌는지, 아니면 이 나뉘어질 때 바울이 화가 나서
내 사역비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거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 바울의 상황은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2절 3절을 보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지 않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바울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러 나갔다가 이 두 부부를 만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면 포도밭 주인이 나와서 몇 명씩 데리고 가서 하루 일을 시키고 하루 품삯을 주는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텐트 만드는 사람을 뽑는 곳에 바울도 나가고 그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나간 거예요. 거기서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로마에서 지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대적으로 2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그 당시 추방이 일어났느냐? 짧게 이야기하자면 유대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소동과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로마는 일률적으로 정리를 해버린 것이죠. 그냥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난 이거에 관심 없어. 유대인들 하도 많이 사고치고 분쟁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니 너희들 다 나가. 일률적으로 정리해버리는 것이죠. 이때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또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느냐? 바울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지나가거나 심지어 인식도 못한 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눈, 은혜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뉴송아이 안에 있으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저에게 용기와 힘을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참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그 당사자들은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은 그저 힘겹고 어렵고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마치 로마에서 쫓겨난 것 같이 밀려나와 뉴송아이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참 많이 위로와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 늘 함께 했던 임원단과 그룹장님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전도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호주 삼형제 어떻습니까? 소연자매, 유리자매, 민지자매, 선웅형제, 지수형제, 수연이 그리고 우리 원기에 이르기까지 제가 다 이름을 부르지 못한 것은 너무 많아서지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뉴송아이에 오기까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저는 저의 입장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우리 뉴송아이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고백했지요. 길이 막혔습니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새롭게 일을 행하는 것이죠. 바울,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룹장님을, 그룹원들을 보내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룹장과 그룹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보낸 선물 같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큐티 제목과 같이 생업으로 말미암아 본업을 잊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생업을 했습니다. 바울도 먹고 사는 실질적인 문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텐트를 만든 일로 먹고 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생계와 연결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꼭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생업, 곧 생계의 삶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있지만 바울은 잊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무엇입니까? 생계의 이유, 생업의 이유였습니다. 본업인 것이죠. 바울은 본업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말씀이었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업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생업을 위해 본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본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본업이 무엇입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업 아니겠습니까? 나의 본업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의 본업을 잃어버리는 순간 생업 또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송아 여러분, 생업, 여러분들에게는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아르바이트가 될 수 있고요, 혹은 학생으로 공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치열하게 생업하셔야 됩니다. 일하는 곳에서 인정받아야 되고요,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저 생업을 위한 생업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업 때문에 본업은 잊어버리고 본업이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생업에서 분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생업의 이유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공부하는 이유를 잊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잊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이유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생업의 이유인 본업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생업을 위해서 본업이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본업을 위해 생업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뉴스용화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